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유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쉽게 경험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운함입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나 심지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조차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반응이 없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마음을 좀 가라앉혀 보려고 하지만 한켠에서는 그 서운한 마음을 감추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서운함이 단순한 감정으로서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오히려 더 그 서운함이 깊이 내 마음에 남아서 더 좋은 관계, 나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더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 서운함을 감추지 못해서 그 마음을 표현했던 두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상황에 그래도 가깝다고 여겼던 예수님께 급히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과 오리 정도 떨어진 그 가까운 곳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지체하시며 오시지 않았고 오빠 나사로가 죽었지요. 이로 인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면서 예수님께 토로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두 여인의 상황과 그 마음들을 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얼마나 지금 깁니까? 근데 그렇게 주님의 응답이 더디 느껴질 때 우리 또한 서운함을 느낄 때가 있죠. 왜 나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이게 내 욕심으로만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른 것을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기도하는 것들도 어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 우리도 서운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서운함 속에서도 오늘도 어쩌면 서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건데 우리는 과연 주님의 제자들로서 어찌해야 될까? 이 마음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고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 그 자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자세와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다급한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머무시며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던 이유를 요한복음 1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이미 기록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장차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 영광을 보게 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더욱더 키우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러한 신묘막측한 생각과 지혜와 방법, 그 의도를 온전히 알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서운한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기다림은 한편으로는 그 절망을 더 깊게 빠져내려가게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능력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확장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말씀에 보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서운함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오빠가 죽은 원인이 예수님 때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그 탓을 돌릴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 태도를 조금 바꾸어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2절 24절 말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아나이다. 이 아나이다라는 단어가 지식적인 동의를 뜻하는 것 아닙니까? 머리로는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라 이야기하시냐? 25절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단순한 동의와 신념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신뢰와 태도입니다. 진짜 나를 믿느냐? 네, 믿어요. 이게 아니라 진짜 믿으면 정말 온전하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겁니다. 즉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아나이다의 신앙에서 믿나이다의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여정인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지금 이 사건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 부활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놓고 이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를 그 삶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33절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과 같이 그 상황에 실제적으로 반응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다.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뜻이 뭘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 한글로 된 이야기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그뿐이겠죠. 그러나 성경을 원어를 보는 목회자들은 그 뜻을 풀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심령이 비통히 여기다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 격분하다입니다. 심히 분노하고 마음이 요동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마음에 화가 나고 격분해서 심히 그 마음이 요동이 쳤을까? 생각을 해보셔야죠. 왜 그랬겠습니까? 마르다가 와서 서운하다고 표현해서 그러셨을까요? 그럴 수 있지요.
나를 믿는다고 의지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오빠 죽음을 지켜보지 못했다고 서운하다고 얘기하는 것에 예수님도 인간이시기에 요놈 봐라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심히 요동하며 분노하신 이유는 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죽음과 고통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래는 죽음이 고통이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의 질서가 깨져버렸고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모두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자 어쩔 수 없이 눈물과 단절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비통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자기가 사랑했던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 그 현실에 너무나도 화가 나고 마음이 요동치며 분노하신 것을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죠. 믿음 없는 마르다의 삶 때문에, 믿음 없는 마르다의 반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25절, 26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물었습니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믿는다고 했으면 그 말씀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마르다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죠. 언젠가는 이루어질 장차 막연한 미래에 있을 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중에 부활할 줄로 압니다. 이런 식으로 25절 고백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된 말씀을 너희들에게 주었고 함께했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믿음은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는 것이냐라는 안타까움, 비통함이 있으셨던 거죠.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두 번째 반응이 뭡니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비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셨다. 이 눈물은 사랑의 공감, 안타까움의 공감, 속상함의 공감, 감출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눈물로 다 쏟아져 나온 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가깝게 여겼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긴급하게 여러분들을 요청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바로 반응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찾는다는데 내가 그 곁에 있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 부목사 시절에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설교를 인도해야 되기도 했고 온 가족이 피곤함을 좀 느끼고 있었던 터라 다른 평소보다는 좀 일찍 우리 모든 가족이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네 식구가 불을 끄고 고요함 가운데 꿈나라를 만끽한 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 그 시점에 전화벨 소리가 울려서 화들짝 놀랐습니다. 벌써 새벽 알람이 울린 건가? 이렇게 내가 짧은 시간 동안 그 많은 시간 잠을 잤던 건가? 놀래서 알람을 끄려고 핸드폰을 보았는데 알람이 아니라 핸드폰 벨소리입니다. 저는 알람 소리를 핸드폰 벨소리와 똑같이 합니다. 알람이라면은 끄고 잠깐 다시 누울까 봐. 근데 핸드폰 벨소리는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는 것임을 우리가 의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전화를 했는가 봤더니 제가 담당했던 교구 권사님, 모 권사님의 연락이 온 겁니다. 시간은 11시가 다 넘어갈 무렵쯤에 전화가 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전화가 오지 않아야 될 그 시간에 목회자들이 전화를 받으면 긴장을 합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일이 생기셨구나. 긴장을 합니다. 그렇게 긴장 가운데 전화를 받았더니 권사님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남편 집사님이
심장 쪽에 극심한 통증이 유발이 되어서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먼저는 119에 연락을 해서 구급차가 와서 이제 집사님과 딸이 함께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제 출발을 하고, 본인은 모든 가족이 응급차에 탈 수는 없어서 이제 본인의 차로 그 구급차를 따라가는 도중에 구급차는 너무 빨리 가고 본인은 이제 천천히 뒤처졌겠죠. 그런데 차 키가 남편 집사님 주머니, 옷주머니 속에 있는지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경고음이 울리면서 차가 천천히 서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은 한적한 동네, 정말 차 한 대가 지나갈까 말까 하는 섬에 다리가 놓여져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외진 곳이라 택시를 불러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 밤 늦은 시간엔 더욱 그랬겠죠. 그때 마침 교구 담당 목사님이 생각이 났답니다. 제가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다행히 사택에서 그곳까지는 먼 거리가 되지 않아서 이제 제가 옷을 부랴부랴 챙겨 입고 권사님을 태워서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남편 집사님을 이제 만났는데, 본래 그 남편 집사님이 전직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되게 건강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동안 많은 수고와 고생으로 심장이 약해지셨는지 그 전부터 심장에 조금씩 이상 증세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런데 그 밤 통증이 있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19를 불렀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권사님과 함께 응급실에 들어가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목사가 응급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 들여보내주는 병원들도 있지만 다행히 들어가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 안정을 찾는 모습들을 보고 가족들과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냐면, 목사도, 아직 주님의 발끝도 따라가기 힘든 목사도 이렇게 자기 교구에 소속된 권사님의 다급한 요청에 단잠을 마다하고 달려가는데,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가고 싶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순간 이동을 해서라도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 아니 그렇게 못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에는 다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적인 예수님의 마음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꿈꾸고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예수님의 순종적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죽은 나사로를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들을 더 크게, 더 큰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실행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도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시겠습니까? 어쩌면 마르다 마리아만큼 힘들고 아픈 시간을 이틀 동안 머무셨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되신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신의 입장에서는 아름다웠던 이 세상이 인간의 죄 때문에 들어온 죽음과 고통을 보시며 심령에 비통하실 수밖에 없으셨고,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나시겠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이 요동치고 격분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신적인 입장에서는. 그러나 완전한 인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한계가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의 요구를 다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잠도 제대로 청하실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제때에 끼니를 챙겨 드실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그 사역이 고되고 힘드셨겠습니까?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의 긴급한 요청에 오리라면 오늘날 우리나라 지금의 거리로 말하면 2km쯤 될 것인데 조금만 걸어서 뛰어서 가도 금방 갈 수 있는 거리, 왜 이틀 동안 체류하셨겠습니까? 못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 뜻대로 하시기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아프고 속상하셨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연약함에 함께 아파하시며 공감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눈물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예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운함을 표현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속이 상하고 찢어지실까. 한편으로는 죄악과 믿음 없는 반응 때문에 우리를 혼내시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밀어넣으시기도 하고 고된 훈련에 밀어넣으시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밀어넣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아프고 힘들어서 고된 상황 가운데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 상황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성령을 통하여서 늘 함께 아파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 기도 응답 안 하신다고요? 여전히 나를 도와주지 않으신다고요? 아니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내 방법입니다. 아직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하심과 방법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어 공감하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나사로의 사건, 2000년 전에 있었던 단순한 과거의 기적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전환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촉구하고 계시는가요? 아나니다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민나이다의 신앙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한 줄 메시지가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알죠. 그런데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믿음이 약한지 강한지, 그냥 나왔는지 습관으로 나왔는지, 준비함으로 나왔는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우리는 평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나오신 거 맞습니까? 한 주간에 나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자로서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나오신 것 맞습니까? 우리 모두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부끄럽고 아직 그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이다의 신앙을 살아왔으면 지금부터 다시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삶을 사는 민나이다의 신앙으로 다시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재림에 있어서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다시 우리가 몸이 부활하는 그 부활에 있어서도 단순히 언젠가 오시겠지? 우리도 언젠가 그때가 되면 부활하겠지? 그래서 저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겠지? 그렇게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오실 수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은 자는 다시 고쳐지며 살아날 수 있는 역사를 주님께서는 일으켜 주실 수 있어.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문제없어.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공감하고 이해해 주시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서운함을 토로할 때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한 교리적 확신이 아니라 관계적 신뢰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룰 수 있기에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우리에겐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훈련이 필요하고 이 의식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삶 속에서 놓쳐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믿음의 삶을 나아가자. 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아닌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리면 살리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신앙으로 다시금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는 믿느냐? 저와 사랑하는 우리 생명샘교회 온 성도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단순한 동의 차원의 압니다, 아나이다가 아니라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나이다의 신앙으로 나아가며 그 알미 삶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과 서운함을 아시면서도 그 마음을 공감하시며 함께 울어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신앙도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붙드시는 주님을 주목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신앙이 아나니다의 지식에 머물지 않고 믿나이다의 신뢰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기도가 지체되고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주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눈물 속에 함께 하시며 죽음마저 삼키시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